할렐루야.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복된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함께 성경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2021년 4월 3일 토요일, 오늘은 열왕기하 2장에서 4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모든 말씀 다 설명해 드리면 좋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2장에서 열왕기하 4장까지는 여러분이 다 읽으시고 그중에 특히 제가 한두 가지 나눌 것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나머지는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 2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 중에 특별히 이제 열왕기하 2장에는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불말과 불병거를 또 올라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66권의 성경책에서 인간 중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산채로 바로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3명 나옵니다. 처음 사람이 에녹입니다.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살아있는 에녹을 그대로 하늘나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버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선지자면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으로 그 회오리 바람 속에 불말과 불병거를 두셔가지고 그걸 타고 하늘로 이끄셔 버렸습니다. 제가 있는 이 아프리카 남아공에도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길 옆이 남아공은 여러분 남아공 와서 보면 다 이제 농장으로 되어 있어요. 거의 다 농장이에요. 근데 그 농장이 그 봄에 막 이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거든요. 봄바람이 불어오거든요. 근데 그 바람과 함께 이렇게 보면은 그 농장 밭 어느 항처지 막 해리바람이 불고 있어요. 해리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 해리바람이 그 주변에 있는 흙 같은 것을 확 훑어가지고 하늘로 휙 날아가요. 이제 만약에 말이나 소가 그 해리바람에 걸렸다면은 짐승도 휙 날아가지고 쫙 멀리 가서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것은 이제 뭐 작은 해오리 바람을 제가 자주 봅니다. 그 해리 바람 볼 때마다 성경의 열왕기하 2장에 해리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해오리 바람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강력한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이 하늘에까지 데리고 가셨는데,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죠.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불병거 타고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 많은 선지 생도 중에 후계자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Let me inherit double portion of your spirit. 당신의 그 영의 갑절의 영감을 더해 주십시오. 내가 그걸 물려받게, 인헤리트라는 것은 물려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제가 책에도 써놨지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했을 때 엘리야의 선지자의 능력보다 2배나 되는 능력을 구했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은 엘리야 스승님이 그러면 해리 바람 타고 불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그러면 엘리사는 그러면 뭐 열차 타고 올라가야 되겠요. 그보다 2배의 능력을 받아보면. 근데 엘리사는 정상적으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하는 것은 스승보다 2배나 되는 능력을 달라는 뜻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건 무슨 뜻이냐. 신명기 21장 17절에 장자는 자식들 중에서도 첫째 되는 장자는 부모의 소유의 2배를 물려받도록 되어 있어요. 장자는 2배를 물려받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구한 것은 스승보다 2배나 능력 있는 선지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스승님이 물려줄 믿음의 유산 중에서 자기를 장자로 인정해서 2배를 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성경 번역이지만 공동 번역에는 스승님 남기실 영감에 2몫을 주십시오 라고 번역을 했고, 현대의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 선생님께서 예언자들에게 남겨주실 영역 가운데서 저에게는 2몫을 물려주셔서 제가 맏아들처럼 장자처럼 스승님의 남은 사역을 수행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아주 친절하게 현대의 성경은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성경의 번역본들을 때로는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이 말하는 것처럼 킹 제임스 버전만 참된 성경 번역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 완전히 옹고집 같은 그런 교만한 그런 사람들은 조심하라는 거죠. 왜 NIV 성경은 얼마나 또 은혜스러운 번역인데요. 다 하나님의 종들 수백 명의 신학자들이 달라붙어서 수많은 세월을 들여서 번역해 놓은 걸, 그런 것은, 다른 것은 다 성경 번역이 아니다 그러면 안 되죠. 어떤 것이 좀 더 언어에 가까운가, 그런 차이는 약간 있을 수 있지만 문제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서 번역해 놓은 성경책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이, 저도 오늘 성경 공부 이거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책 뒤에 기도문을 적어 놓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저도 엘리사 선지자처럼 참 제 스승님 목사님이셨던 김두현 목사님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 김두현 목사님이 또 제자들에게 물려줄 그 유산 중에 갑절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제가 아주 존경하는 스승 목사님 김두현 목사님이신데 102세까지 사시고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건지시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시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끼쳤는지 몰라요. 그런 목사님의 그런 영감의 그 유산 중에 갑절 바른다면 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사처럼 능력 있는 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엘리사의 능력의 비결은 제가 보기에는 2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하나는 그가 능력 있는 스승을 만났다는 것이 절대로 뺄 수 없는 요소가 됩니다. 우리가 선지자 중에 최고의 능력 있는 선지자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의 선지자가 자기 스승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엘리야 선지자의 생도들이, 신학교 학생들이 많았어요. 선지 생도들이 많았는데 이상하게 그 중에 엘리사만큼은 그 스승의 능력을 그렇게 흠모하고 사모하고 알아보고 그걸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죠.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어떤 은혜스러운 목사님이 계시면 그 목사님을 사모하고 또 그 목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도 흘러 넘치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그러면은 그 은혜가 동일하게 내게 역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엘리사는 능력 있는 스승이 엘리야였다는 것이 자기가 능력 있는 사역을 하는 원인이 되었고, 둘째는 그 스승의 능력을 간절히 물려받기를
사모했다는 거죠. 맏아들이 되도록 그 능력을 사모했다는 거죠. 예. 성경 시편 107편 9절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모하지 않는 영혼은 만족을 안 시켜줘요. 줄이지 않으면 좋은 것으로 안 채워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도 팔복을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가 줄이고 목마른 자, 사모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채워주신다는. 그리고 시편 107편의 말씀이나 신약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까 내가 배부르고 줄이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으면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사모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채워주신 거예요. 그 체험 받는 게 이제 그게 하나님의 복 중에 복이죠. 네.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 저는 대학교 1학년 때요. 벌교에 집이 있었고, 벌교에 이제 저희 동네 옆에 이제 개척교회가 생겨갖고 고등학교 3학년이지만 열심히 중고등부 교사로 중고등 학생들 전도해서 학생회를 인도를 했거든요. 고3이면서도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교사로 인도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대 합격을 해가지고 서울에 대학을 다니는데 벌교의 그 우리 스승 목사님이신 김대현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제 많은 은혜스러운 목사님들이 서울에도 많이 계시지만 제가 서울을 다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던 고향의 우리 스승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테이프가 있었어요. 녹음 테이프가. 하고 녹음 테이프, 빈 테이프를 제가 사가지고 소포로 목사님 아드님에게 벌교로 보내갖고 주일 낮에 목사님 예배 시간에 설교 좀 녹음해갖고 낮 예배 설교, 저녁 예배 설교 저에게 좀 서울로 보내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그 테이프, 설교 테이프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유튜브로 이렇게 참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쉽게 마음껏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참 이제 참 잘만 우리가 찾아들이면 복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때는 그렇게 복잡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신림동에서 자취하면서 자기 전에 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채워주십니까? 제가 그렇게 은혜로운 목사님의 설교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사모하고 자꾸 듣고 그렇게 테이프를 달라고 또 듣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나마 그 목사님의 은혜의 그 찌꺼기라도 조금 저한테 남아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여러분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이고 노록수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뭐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 꽤 있다니까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참말이 담기. 그리고 그런 은혜의 그 흔적이 어디서 왔느냐. 다 스승에게서 왔다. 이거 스승에게서 왔다. 스승님에게서 감동 감화를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게 이제 그런 영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사가 왜 그렇게 능력 있는 종으로 사역을 열왕기하
이 성경을 쫙 이렇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는 열왕기하 2장, 3장, 4장 쭉 읽다 보면 엄청난 역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큰 승리의 역사. 연합군과 싸워서 이길 때 엘리사 선지자가 탁 시키는 대로 하니까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능력 있는 또 막 선지 생도의 그 과부의 가난한 집에 막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수냄 여인의 집에 자식이 없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해 줘서 그 수냄 여인의 집에 아들이 생기고 그 하나님의 큰 역사들, 능력 있는 역사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은 엘리사 선지자가 그 능력 있는 스승 엘리야 선지자의 그 능력을 갑절이나 그 유산 중에서 받은 것 때문에 그런 능력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을 읽다 보면 엘리야는 승천하기 전에 수제자 엘리야를 떼어놓으려고 여러 번 시도합니다. 베델에서도 너는 여기 있어이 그랬는데 엘리사가 말을 안 듣고 계속 달라붙었죠. 길갈에서도 그 스승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너는 이제 그만 따라오고 여기 있으란께 그랬는데 또 달라붙었죠. 여리고에서도 간청하여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있어라. 하나님이 나를 요단강 저 너머로 부르신다고 했지만 막무가내로 요단강까지 건너며 따라붙었죠. 성경을 보세요. 다른 제자들은 멀리서 떨어져서 보고만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딱 한 생도 엘리사만큼은 기어코 찰싹 달라붙어서 풍선껌처럼 완전히 껌딱지처럼 달라붙어가지고 계속 스승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마지막 떨어질 때까지 달라붙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왜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의 그 수제자 엘리사가 베델에 있으라고 그러고 길갈에 있으라고 하고 요단강에 이쪽에 있으라고 하고 자꾸 남아 있으라고 왜 안 데리고 가려고 너는 떨어지라고 저희 여기 있으라고 했을까요? 제가 그러잖아요. 성경을 무조건 생각 없이 읽기만 하는 사람, 노트에다가 썼다고 그걸 그냥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일단 질문을 하면 생각을 안 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기계처럼 성경을 받아 적기만 하는 사람들은 물어보면 모르는 거예요. 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생각을 안 했는데. 큐티를 안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씨름을 안 했는데. 이게 왜 그렇지?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묵상. 우리가 소가 자꾸 자기가 먹은 음식을 다시 되새김질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왜 그럴까? 이런 퀘스천 마크를 탁 두면서 생각하고 성령님께 묻고 이렇게 해야 그 말씀이 안 잊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깨달음을 많이 주셔요.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뭐라고 답하겠어요? 교회를 한 20년, 30년 다닌 집사님들, 권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왜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그 사랑하는 수제자한테 마지막 가는 길이라면 너 어디 딴 데 가지 말고 나하고 꽉 달라붙어 있어라. 그렇게 말해야 될 건데 거꾸로 오지 말란께 따라오지 말란께 여기 있으란께 하고 왜 그렇게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달라붙듯이 착같이 달라붙는 그 수제자를 왜 떼내오려고 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거 물어보면 그래요. 목사님 뭐 달라고 그런 것은 알라고요. 냅다 보시오.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게 왜 그러지? 하나님 왜 그래요? 하고 이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성경 구절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천국 가서 이제 엘리야 만나면, 모세 만나면, 아브라함 만나면, 누구 만나면 물어볼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예. 왜 그랬는지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아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왜 그런 중요한 순간에
자기 수제자를 가까이 두는 것이 그 능력을 받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을 알면서도 왜 뛰어놀라고 했을까요? 제가 이게 의문스러워서 주석책들을 찾아봤더니 어떤 책에 이렇게 답을 해놨어요. 어떤 주석가가. 그것은 아마 두 가지 이유였을 것입니다. 첫째는 진짜로 띄놓고 싶어서 네 여기 있으라 그런 게 아니고 참 그 주석가들이 참 지혜가 있어요. 대차나 듣고 보면 일리가 있네. 듣고 보면 대차나 참말로 일리가 있네. 예. 스승이 이 제자를 진짜 띄놓고 싶어서 네 여기 있으라 그런 게 아니고 얼마나 충성스럽고 얼마나 간절하게 참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나한테 안 떨어지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려고 하고 얼마나 그 충성스럽고 얼마나 그 열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일부러 너는 이제 됐으니까 이 정도 있어라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 떠보려고 마음을 알아보려고 그 충성됨과 열정을 보려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정말 기대대로 그 수제자 엘리사는 끝까지 달라붙었다. 아무리 스승이 여기 있으라고 하는데도 달라붙었다. 요단강 건너기 전에도 나 하나님 요단강 저편으로 불러서 이제 나를 이제 하늘로 올리실 거다 하니까 아이고 더 눈에 불 뜨고 아이고 요단강 나도 건너가야 되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그때 막 엘리야 선지자가 요단강을 그냥 겉옷을 벗어가지고 치니까 요단강이 쫙쫙 갈라졌잖아요. 그런 엄청난 능력으로 건너야 될 강이었단 말이에요. 너 함부로 나 따라오지 말아 이거예요. 그랬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끝까지 달라붙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나 그 사모함이 간절했는가를 확실히 더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스승님이 일부러 못 따라오게 한 것이다. 이렇게 주석가들은 생각을 하는 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대답은 그게 아니고 그럼 뭐요? 왜 못 오게 했대요? 그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이제 장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산채로 하늘로 부르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애를 되돌아보면서 좀 조용히 혼자 다른 사람에게 방해 안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잘 살았는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좀 조용히 혼자 있고 싶어서 너는 여기 있어라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주석가들의 그 대답을 듣고 보니까 저같이 이렇게 호기심이 많은 저 같은 성경의 독자한테는 대차나 그럴 수도 있었겠다. 조금 마음의 의문이 좀 풀렸어요. 여러분도 가능하면 성경을 읽으시다가 뭔가 좀 의문이 생기거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딱 퀘스천 마크를 해놓으세요. 이거 왜 그랬지? 하나님 이거 왜 그래요? 그리고 저한테라도 좀 물어보세요.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로 물어보시더라고요. 노 목사님이 최근에 우리가 유튜브 성경 공부하면서 보니까 분명히 자세히 읽어보니까 압살롬이 아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조금 더 읽다 보니까 압살롬이 자식이 없이 자식이 없는 것을 해가지고 자기가 비석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분명히 아들이 있었다고 그 전에 성경에는 있는데 그 후에는 아들이 없어서 비석을 그렇게 세웠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저한테 뜬금없이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저는 고맙잖아요. 왜요? 성경에 대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고 쓰는 사람, 나 성경 몇 번 읽었어, 몇 번 썼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은데 생각을 하니까 내가 고맙지. 내가 항상 생각하라 그러니까 나는. 성경을 생각하고 읽어라. 읽으면서 생각해라. 왜 그러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저기 알아보고 답을 줬죠. 네, 그것은 압살롬이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가 반역의 마음을 먹고 그렇게 아버지한테 반역을 하고 한 그런 인간인데 그 인생이 어떻게 복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들이 있었는데 죽은 겁니다.
죽어버리니까 이제 다시 자식이 없어진 거죠. 원래 있었는데. 죽어버린데 어떡할 거예요?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군요. 하고. 왜냐하면 성경은 자세히 뭘 안 적어 놓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읽는 사람들은 그런지 저런지도 모르고 읽는데,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하신다는 게 참 감사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엘리사는 끝까지 달라붙어가지고 스승의 능력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필립스 브룩스라는 말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네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해라. 자, 어떤 일을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줬으면 주여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지금 요즘 개척교회 하면서 아버지 1000명의 영혼을 주시고 참 100명의 아버지 제자 키워서 아버지 작은 목자로 세워서 참 가정교회처럼 교회가 셀그룹으로 제자 훈련으로 완전히 참 튼튼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그래서 아프리카의 교회들의 체질을 제자 훈련하는 교회로 바꿀 수 있도록 그런 모범적인 교회를 주여 한국의 참 사랑의 교회 같은 교회를 아버지 아프리카에 하나 세우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 형편에 맞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지.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능력 받을 때까지는 능력을 먼저 받고 일해라고 말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책에 자세히 그 무디가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를 써놨는데, 그 용어가 성령 세례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성령 충만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성령 세례로. 처음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고 우리와 내주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걸로 알고, 성령이 능력 있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 받았다, 그렇게 용어를 우리는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교단마다 성령 세례를 따로 또 예수 믿고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정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관한 역사가 워낙 성령에 관한 역사를 우리가 다 헤아리기 힘들기 때문에 딱 이것은 이거다 하고 딱 그렇게 간결하게 정리하기는 쉽지 않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성경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 분명하게 기록이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그 말을 우리는 성령 세례 받자 그런 말로도, 다른 사람이 성령 세례 받자 그러면 우리는 얼른 마음속으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으라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령 충만한 능력이란 것은 이렇게 경험적으로 수없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수없이 주어지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를 사로잡아가서 하나님의 큰 기적을 일으키고 큰 일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성령의 역사에 사로잡히려면 더 많이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는 것이 성령 세례 받은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이지. 그러면 방언의 은사 못 받은 사람들은 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랑의 교회를 저렇게 은혜롭게 세워놓고 할나라 가신 그런 옥하는 목사님은 방언을 그러면 못했으면은 그러면 그 종은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 그 말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는 다양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골고루 나눠주신다. 이왕이면 모든 성령의 은사를 다 받으면 좋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아야 되죠. 저와 여러분 참 무디처럼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능력 있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디에게 성령의 큰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이 종에게도 또 이 성경 공부를 종과 함께하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구독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시고, 능력과 권능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치료가 나타나게 하시고,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변화되고 아버지 기적의 역사들, 축복의 역사들을 맛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의 것을